네, 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막상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이게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데, 뭐 밖에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주님을 만나셨어요? 하면 글쎄요. 아니, 글쎄요라뇨.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리아의 경우를 볼까요? 마리아가 보면은 지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이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계셔야 되는 분이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레퍼런스 말씀 보면은 물론 본문에도 있지만은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훔쳐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거죠.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연결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훔쳐갔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거기 20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정말 그럴까요? 아직 몰랐을까요? 아직 알지 못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럼 여기 알다는 말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거기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블루 파트를 보세요. 파란색.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경험을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거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놓고도 우상으로 바꿨어요. 금송아지를 만졌잖아요. 여기 23절 마지막에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안다는 그 의미를 아주 깊이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놓고도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다. 이게 고의로 범하는 죄이죠.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이죠.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 예고되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를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상황을 적용해보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들은 거 많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는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 있는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경험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알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양식을 채워주셨더라 라는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경험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무덤이 비어서 시체를 누가 뺏어갔네? 훔쳐갔네?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듯이 이 마리아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듯이, 우리 쌀독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난 내일은 죽겠네? 그렇게 결론 내립니까? 쌀독에 비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왜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공급을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또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아닐 수 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레퍼런스 말씀에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결과를 얻는 거지요. 그 결과를 얻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복이란 게 하나님의 공급이잖아요. 공급. 그러니까 하나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대한 것도 내가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해서도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해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더라.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까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인가?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말씀을 먼저 떠올려가지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 판단이 앞서는 일이 더 먼저겠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면은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근데 신앙이 어리거나 모르면, 경험이 없으면 거지가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데 당장에 막 두려움이 엄습에 들어오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겠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안 낳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 돈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뭔가를 안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다 결론 지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 부분에는 나를 지배해온
그동안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한번 알아봤으면 이런 반응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실은 얼굴로 본 사람이에요. 아니, 얼굴로 본 사람도 이 지경이면 얼굴을 못 본 사람이면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던졌던 질문과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못할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데, 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다른 모양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육체의 얼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변하잖아요. 죽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로는 영의 현실이 예수님께 있어요. 영의 현실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인 줄 몰랐다. 왜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나는 천사다 하고 나타나면 천사인 줄 알겠죠. 막 엄청난 광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전혀 뭐 천사라고 이렇게 감지할 수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 천사라고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가진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 중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내 안에서 해보고 싶으려고 막 힘써 노력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 현실에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현장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현장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강남 세순교회 한번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6년 이제 지나고 이제 7년 됐잖아요. 개척교회였잖아요. 이게 사실 주님이 자신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시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때도 많은 사람이 도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지만, 그러나 익히 알고 있는 교회의 모양은 아니었다고요. 지금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돕는 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신앙과 익숙한 삶의 패턴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지가 않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다른 모양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때 마리아의 눈이 탁 띄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 이건 마리아, 이 석자의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남의 하나님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갇힌 자, 또 뭐 학대당하는 자, 우는 자, 슬픈 자, 형제 사랑, 이거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만날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벗어나서 주님의 세계 속에 눈이 열리는 순간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형제들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밖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나를 내 밖에서 만나 주신다. 이제는 더는 빈 무덤을 보면서 울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러한 형편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왜 우리가 빈 무덤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부활의 현실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 속에 있는데, 다시금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부지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중.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는 부지중이 아니라 알고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들, 그 생각을
우리가 읽어보기가 참 너무나도 소홀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들의 형편에 눈을 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무덤 밖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서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동산직인 줄만 알고 있지만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경험을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엄청난 영적 능력과 권능 속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정말 부지 중에도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형제를 사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엄청난 영광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드러나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은 그런 엄청난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정말 쉬이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